제게는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40년 만에 사람을 돕는 성경 선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낙향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땅,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제1장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은 안식구 첫날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은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글쎄,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 그런데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분께서 살아나시다고 해.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런데 우린 뭐야?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한 거야? 우리는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제자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가까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그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부활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문제, 즉 불신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두 사람은 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알면서도 부활 믿음이 없어서 슬픈 빛을 띠고 살았습니다. 18절로 21절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 물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입니다. 또 두 제자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외치는 부활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놀라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도 알았고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기적의 현장을 봐도 또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놀라운 경험을 해도 믿고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같이 불신에 빠지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그렇습니다. 죄의 욕망에 빠져 있어도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자 공동체를 떠나는 것처럼 실망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게는 말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죄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엄격한 기준을 맞추며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나 실제 삶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항상 괴로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는 천덕꾸리 같이 살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안 돼. 살 때 저는 이 문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게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활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제2장 그들의 눈이 밝아져 25절로 31절입니다.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째, 책망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두 제자들이 미련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불신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엠마오로 낙향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원인이 마음에 더디 믿는 문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속히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것도 책망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신속해야 함을 배웁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 없이 영광만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조금만 받고 영광은 많이 받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받으셔야 하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어쩌다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 이렇게로 고백한 베드로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고난, 즉 죽으신다는 말씀을 영접을 못하고 예수님께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에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셋째,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로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두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28절로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계속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들이 강권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30절로 3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이게 먹으면서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떡을 먹음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두 제자의 그 눈이 밝아져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도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3장 성경을 풀어주실 때 32절로 35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눈이 뜨진 두 제자의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의미는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풀이하신다, 이렇게 주석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뜻입니다. 또 NIV 영어 성경에는 여기 있죠. He opened the scriptures to us.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신다.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봉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줘야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으니까 성경 말씀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재미를 넘어서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말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대에는 성경을 열어주는 것을 선지자, 랍비들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들이 하는 이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성경 선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 계속하여 이 말씀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말씀 역사는 단절됩니다. 생명 역사도 단절됩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리하여 주십니다. 신년 1강 말씀을 통해서 읽어주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적용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풀어주는 사람 요셉이 없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본 계시를 다니엘이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풀어주는 성경 선생들을 세우십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이 말씀 역사를 저도 체험하였습니다. 82년 대학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자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좀 시간이 흘러서 83년 12월 추운 겨울, 제가 23살 되던 때 사랑하는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으며 폐결핵이라는 병은 언제 나갈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긴 한숨을 하루에 한 40번 세운 것 같아요. 40번. 84년 1월,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저는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부터 제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후배 양을 얻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돕는 목자요 성경 선생이 못 되는구나 생각하고 4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며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까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1월부터 같은 지파 채원 목동으로부터 김영빈 형제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한 2주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양식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0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양을 먹이지 아니하면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말씀이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숨 놓고 있었던 성경 선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신실하게 나오면서도 말씀을 잘 받는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삶을 사는 복 많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양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 배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매주 주부가 목자님한테 파일을 받아서 양에게 필요한 요리를 해서 먹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저도 은혜 받고 양도 은혜 받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드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절제 문제를 신년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이 말씀을 통해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이번 휴양의 말씀을 섬기며 제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과 그것이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선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년이 없는 성경 선생으로 살게 하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믿음이 없어서 제자 공동체를 떠난 연약한 제자들을 도우심으로
그들도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남은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성경 선생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소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임하기까지 말씀 역사를 경험하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를 기도합니다.